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주셨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우리 회개기도 같이 한 20분 동안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 불세례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회개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은 피조물의 자세를 그러니까 저희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한테 다 얘기하신 건데요.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라고 그리고 오늘 주실 이제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먼저 야고보 4장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주님께서 그 우리 인간의 조상인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돼요? 내쫓으셨죠. 에덴 동산에서. 왜 내쫓으셨냐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쫓았어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뱀이 어떻게 됩니까? 하와를 먼저 꼬시지요. 유혹을 하죠. 여기 있는 걸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다. 중앙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요 중앙에 있는 거 요것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거나 뭐 먹으면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하고 말을 그 뱀, 즉 뭐예요? 사탄이 들어간 그 뱀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어떤 비밀을 알 수 있냐면요. 사탄을 따르는 자, 암만 교회를 다녀도 노미널 크리스천이 많죠. 명목상 크리스천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인의 뜻,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또는 사탄을 따르는 자들하고는 어떻게 돼요?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적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말하는 건 사실은 영적으로 섹스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영혼육을 히브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로 봅니다.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가 아니고요. 영혼육, 영은 뭐예요? 영이죠. 그리고 혼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나, 그죠? 또는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감정, 그걸 보통 우리가 혼의 카테고리에 넣는데, 또 육은 우리의 이런 육이죠. 영혼육을 하나로 봐요. 히브리에서는, 그죠?
근데 헬레니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헬레니즘에서는 옛날 그 그리스 쪽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영하고 육하는 다르다, 완전 다르다라고 이제 가르쳐요. 그걸 듀얼리즘이라 그러죠, 그죠? 영혼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섞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희미해지면서 결국에는 육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죠? 아니야, 이거 먹으면 죽긴 왜 죽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뱀이 속인 것인데 하와는 그것을 듣고 어떻게 돼요? 본인이 아담을 통해서 들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본인이 또 더하게 됐죠. 본인이 더했는지 아담이 더했는지는 모르지만 뭐라 그래요? 만져도 죽을까 하노라. 또 먹어도 죽을까 하노라. May die. 근데 아니라 surely die죠. 사실은 정령 죽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안개다. 안개는 어떻게 돼요? 안개는 생겼다가 이렇게 없어지죠. 너희들은 안개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피조물로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메시지 제목은요. 불순종은 타락이다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불순종은 타락이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죄를 지었죠. 그죠? 그 선악과를 먹은 거.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셨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타락했다 그러죠. 인간의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corruption, 타락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무슨 술을 곤드레 만드레 먹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그죠?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뭐 서로 미워하고 싸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그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못 오게 그죠? 불을 놓으셨고 그죠?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죠. 그걸 지키게 하셨어요. 못 먹게. 그리고 쫓아내셨어요.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신학에서 theology, 신학에서 우리는 그걸 타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누굴 죽였기 때문에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도둑질해서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굴 미워해서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어떻게 돼요? 간주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 상인가요? 15장이었나요? 여기 뭐라고 나오나요? 사무엘 상에 이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점치는 죄와 같다. 그게 사무엘상에 나와요. 우리는 무슨 순종하는 게 뭐 그게 무슨 타락이야. 순종 안 하는 게. 불순종했다고 해서 뭐 말을 좀 안 들을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타락까지. 타락은 보통 뭐 마약 중독되고 무슨 그죠? 뭐 살인하고 뭐 이게 타락 아니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타락이란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죠? 뜻을 알고도 순종 안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 그것이 타락이라고 하나님은 간주하시고 정의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순종 안 하는 걸 교만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뭐예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상 아까 15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 왕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아말렉의 모든 아이들도 노인들도 다 죽이고 다 치고 동물들도 다 치라고 없애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사울 왕은 지키지 않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답시고 본인이 볼 때 건강해 보이는 동물들을 남겨놨는데, 그리고 왕도 죽이지 않고 생포했는데 아말렉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 왕을 버립니다 라고 사무엘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타락으로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표현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새기는 자, 머리로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영혼 육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따르려고 성령의 힘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겸손하고 생각하시고, 그런 자들을 뭐예요? 높이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칭찬하면 내가 뭘요? 뭐 이러고 뭐 굉장히 겸손한 척하고 말도 이렇게 좀 온유하게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우상을 건드릴 때 너 이거 해봐, 너 이상을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을 못 바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며,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겉으로 온유한 척하고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이 높이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주님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선교학, 석사학을 풀러에서 이제 마쳤는데, 주님께서 그 Intercultural Studies를 이제 마쳤는데 또 목회학도 하려는 거예요. 그죠? Master of Divinity라 그러죠? 그 목회학을 하라고, MDiv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은 목사고, 피로 목사님 남편이고, 저는 또 목사 삼으로서 또 선교학을 Intercultural Studies 석사학을 했는데 그걸 뭘 또 목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박사로 곧장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예수생명 신학교를 지금 인도에 있는 어떤 신학교하고 이제 자매 결혼도 맺었고, 더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또 다른 어떤 타지에서 정말 이슬람들을 전도시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박사학위 하는 것이 더 선교학, 그것이 선교 박사학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했는데, 주님께서 그거를 나중에 하더라도 MDiv를 먼저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선교학 공부한 거랑 중복이 되기 때문에 15과목만 하면 목회학 졸업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주님의 명령으로 그걸 시작하게 됐어요. 목회학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물론 15과목만 하면 되지만 120점에서 그 성교에서 공부한 거 60점을 가져가니까 중복이 되거든요, 과목이. 그래서 하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면
주님, 선교학 했는데, 뭐, 곧장 박사학으로 가는 게 낫지. 뭐 또 MD부를 합니까, 목회학을. 그죠? 남편이 목사인데, 사모로서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만약에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MD를 그래도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을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저를 쓰시지 않겠죠. 우리는요, 그냥 인간이에요. 우리는 아까 여기 야고보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안개라는 걸 잊지 말라 그러죠? 안개입니다. 우리는 안개이고, 우리의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하찮게 여겨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에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선악과가 여기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안 먹고, 생명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과,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이것이 선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한테 갈 수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삼위일체이신 우리의 주님만이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그분이 그래서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라고 하면, 그분이 이 길로 가라 하면 이 길로 가야 되고요. 그분이 저 길로 가라 그러면 저 길로 가야지. 그렇게 안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울왕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한 자는 타락한 자로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계속 방랑하는 생활, 그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가족분들, 또 예수생명 우리 지체분들, 또 인도에 있는 앞으로 우리 만날 수많은 제자분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며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곁에 갈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